천사는 영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하면 이제 하나님, 또 천사, 또 귀신, 또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조물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에 크게는 5그룹이고 작게는 4그룹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식, 소위 말하면 전령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라?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은 소위 말하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데, 성경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자, 누구하고 다툽니까? 지금 마귀하고 다투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죠? 싸우고 있잖아요. 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자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자, 지금 다니엘이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첫날부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느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지금 내용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자, 21일 동안 뭐 했다고요? 나를 막았다. 마귀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지금 기도 첫날부터, 작정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못 내려가도록 응답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죠?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미카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게 그 내용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을 지금 잡혀가게 했는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악한 영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싸워라 가서 저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결국은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카엘 천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을 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미카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루시엘과 천사들이 있어요. 루시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는데 이게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결국은 뭐요?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루시퍼란 말입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시작.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 지금 이게 지금 루시엘이 지금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인데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루시엘과 천사들을 어떻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쫓아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흑암에 갇히게 되는데 공중이 그래서 건세를 딱 잡아버리게 됐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자, 너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요. 드러났도다. 16절입니다. 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다?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입니다. 시작.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되겠다?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과 그 천사들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보좌로부터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지금 자기 지위가 뭡니까? 이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가 뭐예요? 음악을 간장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흑암에 가둬버린 거예요. 흑암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흑암이. 자,
흑암에 가둬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마귀가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결국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짓게 했어.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는 이제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흑암에 갇히게 되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둠의 영들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서랍 천사들이 있습니다. 서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저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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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서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는요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어요. 이 서랍 천사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이 아버지 집.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죽게 되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부활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고 모든 어둠의 영들과 불신자들 다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활시켜서 아버지 집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현재는 천사들, 서랍 천사들과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자,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는 섬기는 일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도우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일을 해요. 또 이사야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한란에서 뭐 했다? 구원하였도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뭐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러 뭐하고? 진치고 그들을 뭐한다? 건져낸다.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는데,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그 예수를 어디로 몰아냈어요?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입니다. 시작.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짓음과 함께 계시니. 자,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잖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때도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은,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다 하시니.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다,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봅니다.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뭘 가지고 와요? 금항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항로를 가져와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뭐가 됐다?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바빠야 돼, 사실은. 할렐루야. 내 주변에 천사가 바빠야 돼요.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뭐한다? 배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러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참소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정우 집사님 오늘요 이런 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만 자꾸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 마귀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침으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게 기도부터. 할렐루야.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둠의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자, 교회는 뭘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뭘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설에 무에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뭐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뭐해요? 벗어지는 거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차단시키고 저들과 싸웠어.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결국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항상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 언약 일꾼 되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천국 되어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천국 되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